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 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네, 기도하고 말씀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내 하나님 되셔서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확언할 수 있는 특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두운 밤을 지나면서도 모든 때가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고백한 다윗의 신앙이 배양되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원치 않는 모진 상황에 노출됐지만 그것으로 인해 눈물 흘리기보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바울의 고백을 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했던 다윗과 바울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등 돌린 것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고 걸어갔던 역사를 통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내 삶에 동원된 환난을 통해 하나님밖에 없음을 학습하게 하시고 주저앉아 오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둘람의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 좀 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다윗이 미친 척해서 도망오게 되죠.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 삶에 늘 개입하셔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말씀도 하셨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권사님 파마하셨구나. 새로 권사님 파마하셨네. 파마한 게 자꾸 보여갖고 21장 10절에 다윗이 도망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늘 이렇게 저렇게 코치해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배양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세계죠. 그래서 이 보여지는 세계 위에 또 다른 하나의 세계가 있어요. 실제 하는 묵시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를 넘겨다 보는 눈이 이제 이 어렵고 힘들 때 배양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믿음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서 그 상황 속에 우리를 버려두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했죠. 욥기 35장에 보면은요, 엘리후가 얘기를 해요. 그가 하나님이다 하는 단어입니다. 엘리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압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은 그들은 부르짖는다, 도움을 요청한다는 소리예요.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이제 환난이라고 할게요. 환난들이 생기면은 사람들은 부르짖는다, 도움을 요청한다는 소리예요. 누구에겐가 도움을 요청한다. 그런데 밤에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는 않더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보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이제 발생하면은 그 어려움 속에 빠진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도움 줄 자를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네 인생 처절한 그 밤 한가운데 부를 노래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은 니들이 보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밤에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밤에 노래가 있습니다. 이 밤에 노래를 배우는 자만이, 그게 실제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 이후에 그 하나님의 세계를 노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칠흑 같은 그 한밤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부를 노래가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엘리후가 정확하게 꼬집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들은 여기저기 도움에 손을 막 내어 미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네 아버지고 그 하나님이 너를 그 환경 속에 노출시켜 두신 이유는 그 칠흑 같은 한밤에 하나님 앞에 밤에 부르는 노래가 필요했었다. 밤에 부르는 노래를 배우는 시간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이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과 상황은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건 이 상황을 통해서 밤에 노래를 배우게 하시고, 시편에도 똑같죠. 119편 105절 이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등이 된다. 그래서 내 길의 등이요, 그죠? 내가 가는 길에 등불이 된다. 말씀이 등불이에요. 그러면은 이 등불이 있어야만, 잠언 4장 18절이죠.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더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 그리고 다시 밤이 없어요. 여기가 목적지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 환경 속에 노출시키기도 해요. 그러면은 거기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설정을 다시 한 번 더 해보아야 되고요. 이러는데 이 밤만 탈출해 나오려고 하지 말고 그 밤에 네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뭐냐는 거죠. 그 노래가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등이에요. 그래서 물리적인 밤, 물리적인 낮은 24시간을 주기로 돌아오고 그냥 가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의 밤과 빛, 새로운 날은 그렇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그냥 저절로 오는 세계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빛이 있어야만 그 빛이 어떻게 되죠? 끌어져 와요. 내 안에 빛이 있어야만 그 빛이, 실제 하는 그 빛이 내 인생에 달라붙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면은 끝없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빛을 보지 않죠. 그래서 누가 보면 11장 35절에도 야, 네 속에 있는 그 빛이 어둡지 않은지 자꾸 확인해라. 내 안에 등불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안에 등불이 있어야 이게 끌려오는 겁니다. 이게 같은 진동을 가진 것은 같이 모여요. 같이 모인다니까요. 그러면은 내가 인생을 살리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오시는데 시력 같은 어둠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고백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때 배워야 될 노래가 무엇인지, 불러야 될 그 노래가 내게는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시편 8편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시편 8편은 다윗이 목동 때 한밤에 지은 시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 오직 하늘의 별만 보이고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 노출되어 설 때 불렀던 게 시편 8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들 많이 하잖아요. 밤에 별빛이 밝은 것은 어둠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내게 있는 부정적인 감정, 그것도 실제로 보면은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상황도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이게 정보가 딱 들어오면은요, 정보가 딱 들어왔을 때 정보가 내면화되면은 그건 감정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감정으로 어떻게든 화가 나든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갈려질 것 아니에요? 감정이 사실을 만들어내요. 역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게 감정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감정의 재료가 되고 생각의 재료가 되고, 그래서 내 안에 빛이 실제 하는 그 빛을 끌어오는 거예요. 창세기 32장에서도 야곱이 그렇게 했죠. 야곱이 절었더라. 31절에요. 야곱이 절었더라. 그리고 해가 떠올랐더라. 이 찰나라고 했잖아요. 이게 미가서 4장 6절에 남은 자거든요. 하나님은 남은 자를 원하시니까 그 남은 자를 양육하는데 다리를 절게 해요. 혹독한 밤이 된 겁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나서는 그가 해가 떠올랐더라. 그냥 해가 떠올랐다. 물리적인 해가 떠올랐겠죠. 그런데 거기 해가 떠올랐다는 게 해가 그를 위해 그가 해가 되어서 떠올랐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한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안고 부를 노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물리적인 것들, 보여지는 환경, 상황들은 그대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다윗이 21편을 얘기할 때 잡혔을 때 시편 57편을 쓰고 풀려났을 때는 시편 34편을 써요. 57편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여기에 찬양은 할랄이에요. 할랄입니다. 이게 자랑하다는 단어예요. 명백해지다는 단어예요. 이 찬양이라는 단어가 그러면은 뭘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잡혔다니까 아기서에게. 상황이 여의치 않아요.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 하나님 내가 당신 찬양합니다를 고백하거든요. 이게 찰랄, 이게 할랄인데 이게 명백하다. 이게 명백한 거야. 니들이 해야 될 것은 이 한밤을 만났을 때 부를 노래가 이거야라는 소리죠. 이것밖에 없어. 이게 자랑해야 될 거다. 이게 오히려 자랑거리로 그에게 있는 거예요. 56편이네. 56편 한번 가서 봅시다. 시편 56편. 잡혔을 때 지은 거예요. 시편 56편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 올릴지라. 예,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실체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죠? 찬양했다. 이게 할랄이에요. 말씀을 찬양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해내는 게 9절에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겁니다. 9절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12절에 내가 주께 서운함이 있사온즉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겠다는 거죠. 12절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토다거든요. 달레트입니다. 토다는 요건 야다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요 야다가 이제 내 던지다, 맡기다는 단어인데요. 요 토다라는 단어가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이거 울타리 치는 거예요. 감사하면은 영역이 생겨요. 내가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었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영역에 울타리를 쳐요. 보호해 주신다는 소리죠. 요 토다는 야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게 뿌리거든요. 뿌리지만 요 토다는 좀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환경과 상황이 좋아져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요건요. 환경과 상황은 그대로인데 이미 내 내면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어져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와서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토다라고 하는 요 감사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어서 그게 스며져 나오는 거예요. 요 토다, 요게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를 고백했을 때는 이미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져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어지고 그게 자기를 통해서 토해져 나오는 상태. 그런 이후에 이 야단은 나를 하나님 앞에 던지는 겁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구나. 삶의 모든 것들은 그분이 주인이 맞구나를 알고 나를 하나님 앞에 툭 던져두는 거예요. 요건 야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잡혔을 때 이미 그가 감사를 해요. 그러면 볼게요.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따라오셔야 돼요. 환난 가운데 밤에 부를 노래가 있죠. 분명히 있죠. 그죠?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등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그게 실제로 떠올라요. 실제가 내 안에서부터 먼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될 놈은 이미 여기서 뭐가 이상해요. 돼요. 그럼 뭐죠? 그냥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구나로 봐야 돼요. 이게 머리 나쁜 것들은요. 왜 이렇게 갑자기 기분 좋지?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이 내 영역에, 내 삶의 영역에 들어와서 일하기 시작했네. 그걸 포착하는 게 괜히 기분이 좋아요. 안 느껴봐서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죠. 그래서 이게 실제 하는 광명한 원만한 광명에 이르도록 우리를 끌어와요. 이게 내 안에서 시작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안에 있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데 이게 감사로 나와요. 감사로 나오죠. 그러면은 감사는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의 감사로 은혜가 더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감사가 많아지면은
하나님 여기에 뭘 다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녁 시간에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은혜가 더해져요. 오늘도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서 보겠지만 잠시나마 저녁에 좀 더 보고요. 근데 사울처럼 살면 안 되네, 사울처럼 살지 마라, 그게 아니고요. 은혜 없으면 사울처럼 되구나. 그럼에도 은혜가 계속해서 공급되면 다윗처럼 되구나 하지, 이렇게 살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 발상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공급해 주지 않으면 나도 사울처럼 저렇게 되겠네로 보아야 되지, 사울처럼 살지 말자,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가 더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가 더 나오는 거죠. 감사가 더 나와요. 감사는 조율을 시켜요. 그게 뭔가 보면은 우리는 다 파동하는 존재죠. 우리는 전부 울림과 떨림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모든 그 세계, 모든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스스로 진동합니다. 진동한다는 것은 주파수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요. 그러면 진동해요. 주파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도 헤르츠가 다 있잖아요. 0에서 4헤르츠는 델타파, 그 다음에 세타파는 4에서 8헤르츠, 쭉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8에서 25헤르츠는 알파파, 이런 게 있잖아요. 알파파 이제 잠들 때 나오는 건데 그게 사랑할 때 나와요. 그러면 잠잘 때 나오는 걸 멀쩡하게 깨어있을 때 나오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해야 돼. 빨리 하나씩 끌고 와.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근데 이게 왜 그러냐 보면은 우리가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요, 전전두엽이 활성화돼요. 그럼 전전두엽이 활성화될 때 전전두엽에서 느끼는 감정은 뭔가 보면은 열정, 낙관적이에요. 열정, 낙관, 사랑이 감사했을 때 느끼는 내 구조랑 같아요.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감사가 돼요. 감사가 되면 열정이 생겨요. 감사가 되면 사랑이 나와요. 감사가 되면은 낙천적으로 바뀌어요. 근거 없는 낙관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의한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된다. 은혜가 공급되는 거거든요. 그럼 감사가 돼요. 감사를 하면은 감사하는 것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내가 내뱉는 게 나오는 거라니까요. 내게서 나가는 게, 내 안에 빛이 있으면 빛이 나갈 거고, 내 안에 어두움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이 나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두려움을 손잡고 자꾸 내 인생에 자꾸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잡혔을 때에 하나님 앞에 토다라고 하는 감사를 해요. 하나님과 깊은 연결 고리를 갖고 감사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시편 34편에서는 풀려난 이후에 지은 시라고 했죠. 이거 제가, 그죠?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34편. 이것만 하다가도 끝날지 몰라도. 시편 34편 1절. 내가 야훼를 항상 송축함이여. 네, 모든 때, 그죠? 항상 모든 때라고 했습니다. 송축한데 이게 바라크예요. 축복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가 하나님 모든 것이 복이라는 소리예요. 버릴 게 없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죠. 그 상황을 만나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친밀함을 갖고 있어요. 현상적으로 보이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나서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복이네요. 이걸 송축이라고 해서 바라크예요. 축복하다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가 2절에 내 영혼이 야훼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제 그가 그 하나님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공고한 자들에게 그 하나님을 넘겨줄 자리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는데 애비는 없대요. 스승과 아버지의 차이는 뭐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스승은 뭐예요? 스승은 그냥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는 뭐예요? 생명 주는 거예요. 그 차이죠. 차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자랑할 근거가 생긴 겁니다. 다른 세계가 생긴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어려웠잖아요. 그것 통해서 다른 세계가 하나 구축된 겁니다. 다른 세계가 있죠. 우리 교회 마당만 해도 그래요. 많은 그 세계가 있습니다. 미생물의 세계, 땅 속에 있는 생물들의 세계. 거기다가 개도 한 번씩 와서 오줌을 넣어요. 찌꺼라고. 우리가 돈 주고 산 건데 찌꺼라고. 거기는요, 개미도 있고 개미들의 세계도 있고요,
한 공간에 엄청난 세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역사를 살지만요,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를 보면은 21장 10절에서 도망해서 다른 세계가 구축되어 있어요. 이건 아무나 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게 상황으로 주어지는 그 모든 세계는 다른 세계를 만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거 잘 배우시면 돼요. 잘 배우시면 돼요. 그리고 그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걸 노래할 통로가 되겠습니다를 고백하죠. 9절에서 그가 그렇게 얘기해요. 8절 보면은 8절 한번 읽어봐. 너희는 야훼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자기는 맛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상황을 통해서 부를 노래가 있고 그게 실제를 끌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그걸 하나님의 세계를 맛본 겁니다. 다른 세계가 이미 구축된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지금 부족해요. 여건 환경 상황으로 보면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부족한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그죠? 그런 상태가 그대로 되어져 있는 이 상태, 여기에서 이제 다윗이 오늘 본문으로 이동합니다. 이런 상황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다윗이 22장으로 가요. 아둘람으로 갑니다. 피난처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아둘람인데요, 이게 피난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설정해둔 값이 있는 곳, 피난처, 도피성이라는 개념이에요. 그곳으로 도망가요. 그런데 다윗이 도망을 해 가는데 이미 다윗은 은혜의 세계를 맛본 자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기스에게 도망갔다가 하나님이 그때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 잘 하셨던 하나님이, 야, 거기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너 고통당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입 다무셨다니까. 그런데 그가 입 다무시는 하나님, 전혀 자기에게 역사치 아니하는 하나님을 그가 왜 이렇지로 그게 아니라 그 혹독한 밤에 부를 노래가 자기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그걸 노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이미 감사가 촉발되어져 나오는 상황까지 이르는 겁니다. 이 세계가 하나 있어요. 다윗이 경험한 이 세계, 보이지 않는 실제 않은 이 세계를 갖고 그가 아둘람으로 갔다니까요. 그러면은 다윗은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것 아닙니까? 창세기 49장 22절처럼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는 거죠. 다른 세계가 있다니까요. 그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아둘람으로 갔습니다. 은혜가 충만해져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가 몰려드는 겁니다. 모여드는 무리가 있습니다.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쫓긴 자, 원통한 자. 물론 사울의 그 치정 속에서 압박받았던 사람들이 분명히 맞을 겁니다. 그들이 몰려들어요. 그러면 다윗이 뭐가 되는 거죠? 구심점이 되죠. 다윗 나라의 모체가 아둘람이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 교회가 시작될 때 참 춥고 배고팠어요. 그런데 김 목사가 늘 와서 했던, 형님, 교회 초대교회를 하지 말고 아둘람이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이 아둘람이 상황은 여의치 않죠. 굴이니까. 굴 속에 들어있거든요. 상황은 여의치 않아요. 그런데 몰려드는 무리가 있어요. 다윗에게 왜 몰려들까요? 다른 세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정말 감사해야 될 건 뭐냐? 환경과 상황으로 더 나아진 것보다도 내가 밤에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 그리고 그게 감사가 돼서 촉발되어져 나오는 감사가 있다. 그러면은 몰려들지 말라고 해도 몰려들 것이고, 오지 말라고 해도 내 삶에 유입돼야 될 것들은 그대로 몰려올 것이라는 소리잖아요. 그거 믿자는 것 아니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 시편 57편 가서 봅시다. 시편 56편 1절을 한번 보고, 57편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예,
잡혔을 때 지연시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잡히고 나서 34편을 쓰죠. 그러니까 포로가 된 상황에서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라는 거예요? 은혜다. 이게 나를 해방시키는 도구다는 거죠. 그냥 값없이 주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와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저녁에 말씀 볼 텐데요.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담메색 도상에서 눈이 멀어요. 지금까지 자기는 눈 뜨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소경이어서 너 성경 잘못 본 거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엎어져 죽을 때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죠. 아나니아가 은혜예요. 헨 있거든요.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인데 은혜를 보내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가기 싫어해요. 하나님 저놈요 심각한 놈입니다. 저거 진짜 인간 안 될 놈입니다. 저놈.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찾아서 잡아 죽이는 놈이 저놈입니다. 그럼 안 가겠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했죠. 내가 택한 버릇이다.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다윗은, 그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충성되게 여겨줬다. 로기전마이. 그냥 그렇게 세임해 주신 거야. 충성되지 아니하실 때도 충성되다 여겨줬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될 말이야. 그러면은 내게서 무슨 원인이 있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이군능이를 선택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더 거룩하고 깨끗해서예요? 아니라니까 일방적인 은혜죠. 그것 아니에요. 그냥 값 없는 이 인생 버려도 지금 당장 지옥 보내도 할 말 없는 이 인생에게 찾아와 주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이라니까요. 그것 아니에요 그냥.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가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이 정도의 은혜는 주셔야죠. 나는 제가 좀 다르죠? 이딴 소리 안 되니까요. 십자가의 은혜를 부정하고 그게 마치 신앙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 양반이 잡혔을 때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걸해요. 헨이라는 단어인데 눈입니다. 헨, 은혜를 구해요. 그런데 57장에서는 은혜를 몇 번 더 구하죠? 더블로 구해요.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헨, 엘로힘, 헨이거든요. 은혜를 더블로 구해요. 여기서는 은혜의 맛을 본 겁니다. 그 은혜가 자기를 해방시킬 도구인 것을 한 겁니다. 하나님 나 받을 자격 하나도 없는데요. 그런데 자기를 받아 자격 없는 이 인생에게 찾아봐 주신 그 사랑 그냥 감사합니다. 그 염치 없지만 그 은혜 내가 다시 구합니다. 내게 와 주세요. 시편 34편 18절에서 풀려났을 때 그가 지은 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찾으신다고 했죠. 이게 샤바라라고 해서요. 자기 마음이 깨어졌다는 겁니다. 산산조각 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맞습니다. 나 없음이 맞아요. 나 같은 것에게 어떻게 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돈 주셨습니까? 나 같은 건 뭐가 불쌍해서 하나님 이렇게 건강 주셨습니까? 이게 성도가 마땅히 고백해야 될 고백이라니까. 그걸 알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헨이라는 단어, 은혜, 이게 하난이라는 단어 같은 의미예요. 하난이라는 단어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똑같은 눈높이를 맞춰서 공급해 줄 때 썼던 게 하난이에요. 꼭 은혜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줬다. 그냥 얘다 먹어라 라고 준 거냐? 아니요. 우리랑 눈 맞추기 위해서 우리 수준 되어서 그냥 넘겨낸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사람 대신 그게 은혜라니까. 나 같은 죽은 개 같은 거 사랑하려고. 머비보셋 얘기 아닙니까? 사무엘하 9장에서 머비보셋이 있어요. 머비보셋이 수치를 없애는 자라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양반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양반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다윗이란 도두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머비보셋을 덮친 거예요. 머비보셋이 나 이 정도 살았으면 괜찮지 않나요? 라고 얘기할 게 없죠. 그가 로드발 암미엘의 집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로드발이 다바르, 로, 부정사 아닙니까? 로, 다바르. 말씀이 없는 곳, 초장이 아니다는 거거든요. 말씀이 없는 진짜 처절한 어둠 한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로드발 암미엘. 암미엘은 뭐예요? 제가 하나님의 친척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머비보셋은 자기가 원인이 없는 걸 정확하게 알아요. 다리를 전다. 이게 페사흐라고 했잖아요. 이게 페사흐 6월절이라는 단어니까요. 6월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 이게 펜테오 파스카 6월절이라고 했잖아요. 아,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저 십자가가 죽은 거에 맞네를 알아먹고 우는 게 애통이다고 했어요. 삶이 안 풀려서 우는 애통이 아니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인생을 놓고 보면은 이 머비보셋이 자기가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남의 집에 얹어 살고 있다니까. 사는 집도 괜찮냐? 아니라니까요. 피죽 먹고 살아요 지금.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제가 바로 이거예요. 나 아무것도 생산해낼 수 있는 자가 아니고요. 내가 바로 이런 존재라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랑,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인생에게 도도라고 하는 다윗,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건 뭐예요? 9장 7절이잖아요. 9장 7절, 죽은 개 같은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나이다. 머비보셋이 했던 고백이 그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죽은 개가 맞습니다. 죽은 개들이 왜 그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죽은 개라니까요. 하나님, 죽은 개 같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사랑 감사합니다. 그래, 왕. 그리고 왕의 상에서 왕자처럼 대우받고 살게 돼요.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이게 실존이다니까. 그래서 다윗이 잡혔을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요. 그 세계를 알고 있어요. 그 은혜의 세계, 그 감사의 세계를 알고 아둘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끼리끼리죠. 막 몰려와요. 몰려오는데 이 사람들이 환난당한 자예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모든 것은 생체 에너지 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요. 사이언스라고 하는 과학 잡지에 나온 걸 제가 빌려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면요. 멜론이 갖고 있는 에너지 장이 있대요. 멜론이 갖고 있는 에너지 장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복사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 똑같은 질량을 오이에게 똑같이 쏜 거예요. 똑같이 비춘 거죠, 그 파장을. 근데 오이를 수학에서 보니까 오이가 멜론 맛이 나요. 멜론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 목사가 그러는데 멜론 됐대더라. 그래, 절대로 그 얘기하는 것도 없습니다. 멜론의 생체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오이에게 그대로 쏘니까 오이가 멜론 맛 나는 오이가 됐다. 요거예요. 도룡뇽이 있어요. 알이 있어요. 한 곳에다가 높은 파장, 높은 주파수를 훈련해요. 계속해서. 그리고 한쪽에는 낮은, 워낙 말씀을 안 먹으니까 제가 이렇게라도 먹이니까 잘 드시잖아요. 높은 파장을 비추는 데는 머리가 되고 낮은 파장을 비추는 것은 꼬리가 돼요. 그러면 내가 똑같죠, 구조가. 우리가 알이라고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는다. 하나님의 높은 의식에 연결되어서. 그럼 뭐가 될까요? 머리가 되겠죠. 되고 싶죠. 또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계란이 있는데 그런 게 있냐? 예, 저한테 책이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계란이 있어요. 계란 500개를 갖고 오리가 갖고 있는 생체 에너지를 그대로 비춘 거예요. 그런데 60%인가 정도가 물갈퀴를 가진 닭발이 나왔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현대의 과학이 참 놀랍죠. 우리가 오리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80% 나왔대요. 그래서 이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보면은요. 또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거대한 전자 현미경이 있죠. 현미경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피스톤을 하나씩 준 거예요. 그냥 주사기 있죠. 주사기를 줬고 물을 다 채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500명인가 600명인가 데리고 실험을 한 거예요. 무슨 대학, 미국 무슨 대학이던데. 그래서 어쨌든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물을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은
물이 갖고 있는 그 결정체가 있죠.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뭐 에시토 모시룬가 뭐 일본 학자가 밝혀냈잖아요. 그것처럼 결정체가 생겨요. 그런데 위에서 떨어뜨리든 아래에서 떨어뜨리든 한 사람이 떨어뜨리는 물의 결정체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더래요. 다른 사람하고. 그리고 그 한 사람, 어떤 사람은 막 찌그러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줘.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뭘 얻죠? 지혜를 얻는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악한 동무들은 너의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들하고는 어울리지 마라. 이건 제가 각주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 사람마다 전부 움직여요. 이게 우리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아시죠?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 이게 이 얘기 나중에 합시다. 우리 어쨌든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자는 움직여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원자가 방출하는 빛을 보는 거예요. 이 전자가 원자핵 가까이로 몰려들면은 빛이 나고, 그렇죠? 이게 궤도를 이탈하죠. 우리처럼 이렇게 걷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어가 전자는 궤도를 갖고 돈다라고 하는 양자 물리학에 궤도를 갖고 돈다라고 할 때 아니다.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할 수도 있다. 그럼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누구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전부 그런 논리를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여기 나타났다가 전자가 여기 나타났다가 막 순간 이동하더라는 거예요. 양자토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원자핵에서 멀어지면은, 그죠? 가까이 오면 빛이 나고 멀어지면은 빛이 안 나요. 여러분들이 저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빛을 보는 겁니다. 제 안에 있는 원자의 빛을 여러분들이 눈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면 보는 그게 다 정확할까? 빛의 산란도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못 본다는 거예요. 그날 기분 따라 넥타이 오늘 괜찮네. 괜찮잖아요. 근데 기분 나쁘면 넥타이 봐라, 꼬라지 마라 지고 이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는 것도 다 정확하지 않다. 어쨌든 우리가요, 내가 어떤 기준점, 중심점이 되면은 다윗은 이 사람들을 끌어올 만한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붙죠. 사업에도 똑같은 겁니다. 이건 돈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가 중심축이 있고 다른 세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세계를 동경하는 사람들이 환란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만나서 내게로 와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한 뭉치가 되고 다윗의 공동체가 이렇게 시작되었다니까요. 아둘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진짜 피난처라니까요.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요, 풀 속에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57편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시편 57편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똑같이 고백해요. 은혜 달라는 거죠. 은혜를 더블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아둘람이라는 실제하는 공간에 있죠. 그 공간으로 피했지만 자기를 뭐라고 하죠? 주의 날개 아래 피했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2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가마르 보상하다, 완성하다는 단어입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무것도 없어요. 상황은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런데도 나를 위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3절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묵시세계가 내려앉은 역사가 있어요. 역사를 역사로 사는 자들이 있고 묵시가 내려앉은 역사로 사는 자들이 있어요. 삶은 다르죠. 그려내는 궤도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죠. 7절 보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고정되다는 소리죠. 흔들리지 않아요. 환경과 상황에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좋지 않아요. 환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쿤이에요. 굳게 뿌리 박고 내려 있는 상태예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실제하는 세계가 자기 안에 있거든요. 이거 맛본 사람은 알아요. 야, 그게 가능하나? 그렇게 사는 게 가능하다니까. 실제가 있는 사람은 가능해요. 미친놈처럼 보이죠. 미친놈처럼 보인다니까.
자기 시간 내지, 자기 돈 내고도 오지 여기도. 그런데 미쳐 보이죠. 누가 더 잘 사는 건지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고, 그건 자 하늘에서 보내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7절에 마음이 확정되다, 쿵 세워졌다. 마음이 딱 세워진 거죠. 그리고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요게 찬송하리로다. 요게 자마로예요. 뒤에 나오는 게 가지치기 하다는 소리예요. 포도나무를 전지할 때 썼던 게 요게 자마로예요. 그러면은 요 자마로는 뭐죠? 필요 없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단어를 갖고 있지만 이 찬양은 다른 개념이 아니라 인생에 불필요한 것들 다 잘라내는 시기다. 뭘요? 포도나무 그대로 두면 열매가 굵게 안 나오죠. 그래서 전지해내야 돼요. 전지해내고 있다.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어두움을 허락해 주셨다는 걸 믿게 돼요.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깨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 예배 드리라가 아니라 새벽을 샤하르 빛이 동토다는 단어거든요. 새벽을 깨운다. 그러면은 혹독한 어둠이죠. 상황은 지금 아둘람 굴 속에 있다니까요. 거기다가 안 되는 사람들까지 다 붙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백해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울 것이다. 이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오게 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새벽을 맞이할 것이다. 물리적인 새벽이 아니라 동토오는 영적인 회복의 새벽을 노래하죠. 이건 그래서 그냥 물리적으로 오지 않아요. 나 예수 믿는데 30년 되는데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빛이 있어야 빛이 딸려온다니까. 그걸 그가 고백해내고 있어요. 9절 한번 읽어봐.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예, 다윗이 지금 상황이 여전히 그런 상황이지만 문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자랑하겠다. 뭐가 된 거죠 지금? 왕이 되어 있어요. 이미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또 견디고 해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의 의식 하나가 어떻게 제대로 딱 박혀 있다면은 힘든 것 정도는 힘든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거 붙들고 가면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갖다 붙이고 환경을 갖다 붙이고 그 사업하는 사람들도 붙일 것 아닙니까? 근데 내 안에 빛이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말씀 내면 하자 라고 얘기해도 그냥 듣고 가면 끝이에요. 뭐 다른 걸 믿는다는 거잖아. 그럼 다른 걸 한번 믿어보겠다는 거잖아. 이 평생까지 해서 안 되었으면은 목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듣고 제 말 모든 게 하나님의 말이라는 게 아니에요. 주시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면화시킨 작업해야지. 이게 인생의 회복이 여기 있다면은 우리 인생에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섭섭하네 진짜. 그러니까 내가 새벽을 깨울 수 있어요. 내가 내 인생 이대로 답보 상태로 두지 않고 깨울 수가 있다니까. 다윗이 그러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몇 번이나 죽일 수 있었어요. 사무엘상 24장에서도 그렇고 26장에서도 그렇고 24장에서 겉옷을 베죠. 12절에. 그리고 여기도 12절이네. 24장에서 겉옷을 뱁니다. 그리고 그게 마음이 찔렸습니다. 겉옷은 그 신분을 얘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의 의식에는 야 네가 빨리 죽어야 내가 왕이 돼 라는 의식이 사실 있었어요. 너무 삶이 힘드니까 말씀 붙들고 가지만 우리는 분명히 곤두박질 칠 때도 있거든요. 24장에서 겉옷을 뱄습니다. 네가 죽어란 소리예요. 죽어야 된다. 네가 빨리 죽어야 내가 왕이 될 수 있는데 왜 안 죽어? 라는 의식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도 배고 그렇게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이런 이 하나님과 이게 친밀함이 있으니까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오늘 예배 안 빠지는데 너무 아파야지. 너무 편안해. 지금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겉옷을 뱄는데 아무도 몰라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아파. 네가 죽어야 내가 왕이 된다는 마음이 아직도 있거든.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왕이 가진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이 가진 내용이 있어요. 돈이 중요하죠. 돈의 내용이 중요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왕이 되는 이유는 왕 같은 제사장 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회복이 있어야 된다. 왜죠? 왕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에 그것 갖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왕의 내용이 필요해요. 왕이 가진 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이 가진 내용이 필요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왕으로 세울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왕이 가진 힘만 보거든요. 26장에서도 물병을 훔쳐서 나오죠. 창과 물병을 훔쳐서 나와요. 죽일 수 있음에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이 자살해요. 자살하고 나서 사무엘하 1장에서 그려내는 다윗의 모습은 의외입니다. 슬퍼요. 그냥 슬픈 애가 아니라 통곡했습니다. 사울이 뭐였으니까? 자기를 힘들게만 하는 줄 알았는데 왕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인 걸 그때 안 거라고 했죠, 제가. 지나고 보니까 그 일이 감사야.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없어서 죽겠는데 저놈 좀 죽여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안 죽여주더라. 그런데 마침내 목적지에 딱 도달하고 나서 보니까 저놈이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가 고백되는 거예요. 은혜죠. 은혜밖에 없어요. 그 은혜를 알고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내죠. 왕 사울을 찬양을 해요. 왕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이 역사 속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예, 사셔도 돼요. 그럼 뭐 돈도 많이 버시고 누릴 것도 누리시고 그렇게 사세요. 괜찮아요. 그거 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포인트에 세워줄 때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느냐는 거잖아요. 다윗이 지금 아둘람 굴에 있어요. 그는 지금 왕이 되니까요. 내가 문 나라에 당신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이미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미 왕이에요. 왕의 의식이 있다니까. 그리고 그 왕이라고 하는 그 통에다가 내용을 자꾸 갖다 담는 거예요. 이 나라가 아둘람에서 시작했으니까 춥고 배고픔을 경험한 그가 이 아둘람 공동체를 전부 요직에 앉힌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갔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을 보고 다윗이 초창기에 왕이 돼서 초창기에 전쟁터에 참여를 해요. 근데 힘이 들게 되죠. 피곤해요. 그럴 때 사람들이 다윗을 돕거든요. 21장, 사무엘하 21장 가서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21장. 사무엘하 21장 15절 한번 읽어봐.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놋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예, 다윗이 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게 초창기예요. 뒤쪽에 있다라고 후기 역사가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고 이제 전쟁을 막 치룰 때 그때 상황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도 사람인지라 피곤해요. 넘어질 지경입니다. 그런데 원수가 공격해 올 때 아비보셋이 이제 막 공격해 오잖아요. 그럴 때 17절에 보니까 아비새가 도와요. 그러면서 아비새가 했던 말이 뭐예요? 전쟁에 다시 나오지 마라. 당신이 죽으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 자, 22장 한번 그 뒤쪽이니까 한번 가서 볼까요? 22장 29절. 야훼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야훼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예,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을 그 등불로 삼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등불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윗이 퍼나르는 등불은 다윗이 빛을 나르지만 다윗 자체는 빛이 아니에요. 제가 빛을 소개는 하죠. 그러나 제가 그 빛은 아닙니다. 저는 단지 소리일 뿐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세례 요한복음, 네가 그 그리스도냐? 아니야, 나 아닌데 나는 단지 소리다. 제가 기능적인 소리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거든요. 소리 전달자예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 거예요. 벌어서 각자 그게 다 달라요. 지체가 다르거든요. 저는 그냥 입이에요. 그래서 입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갖고. 그러니까 저는 소리를 전달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이 죽으면은 그 빛을 전달할 자가 없어지니까 당신 전쟁에 나오지 마라. 그 혹독한 밤을 지냈던 그 다윗이 하나님의 빛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보여지는 빛으로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삶의 정체성입니다. 요거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28장. 예, 잠언 28장. 12절. 잠언 28장 12절.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하느니라.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예, 그렇게 되죠. 다윗이라는 의인이 하나 등장하니까, 그죠? 다윗이라는 의인이 하나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의인이 득의하면 영화가 있고 다윗이라는 사람 하나가 등장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져요. 나타나지는 축복의 통로로 서 있는 거죠. 악인이 일어나면은 사람이 숨느니라. 사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난 사람도 가끔씩 점검해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 맞나? 아니면 어떻게 되죠? 내가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할 정도다. 빨리 튕겨져 나와야죠. 그게 있으면 안 돼요. 의인이 덕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여기에 영화가 티파라예요. 여기에 아라크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이 아라크가 줄 서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봐요. 의인이 하나 툭 튀어나온다. 그이가 즐거워하면은 기뻐하다는 소리거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은 그게 기준이 되어서 그 사람 뒤로 줄 서는 자가 생긴다. 이게 성경입니다. 추수감사절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될 게 뭔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내 안에 부를 노래가 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내게서 촉발되어져 나오면은 그걸 이루기 위한 자들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로도 보여지겠지만 나타나서 결국은 다윗의 나라를 완성하고 그를 빛으로 세워두시는 하나님, 이게 내 하나님이다 믿고 우리 찬양 한번 드립시다. 사울을 피해 다니던 그 다윗이 너무 힘이 들어서 블레셋으로 도망합니다. 늘 그렇게 다윗 삶에 친밀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그때는 침묵하셨고, 그 한밤을 만난 다윗은 감사가 촉발되어져 나오고 밤에 부르는 노래를 준비해 갔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하나님을 높일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끌어안고 아둘람으로 향하였을 때 그 아둘람으로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쫓긴 자, 눈먼 자, 공고한 자들이 몰려왔고 그 아둘람, 형편없어 보이는 그 아둘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근간이 되게 했던 하나님의 역사, 다시 말씀으로 대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모비보셋 죽은 개 같은 내 인생 찾아와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백했던 그 고백, 이 교회에 마땅히 이루어져야 될 고백인 것 다시 확인합니다. 빛이신 존재가, 존재이신 그 하나님이, 생명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를 덮쳤을 때 생명 없음이 확인되고 죽은 개 같은 이 인생 보여줘서 하나님, 이 인생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고맙습니다. 고백하는 은혜가 충만하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둘람 굴 속에 왔을 때도 그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가 은혜를 구걸하고 있던 것을 보면서 사랑하는 주님, 그 은혜 밖에 답이 없음을 알고 그 은혜가 충만한 우리 인생 되도록 하나님 끝없이 은혜를 공급하여만 주옵소서. 그래야 이 은혜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되고 은혜가 그려내는 행적이 우리 삶의 모습들이 되도록 사울처럼 되지 말자가 아니라 은혜 없으면 사울처럼 될 수밖에 없구나를 알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은혜를 다시 구걸합니다. 추수감사절 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 이리저리 갖고 와서 고백할 때에 참된 토다가 우리 통해서 배양되고 나타나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헌신들, 섬김들 어느 것 하나 주님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복 베풀어 주시고 역사 속 가로질러 갈 때에도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꼭 경험하도록 복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